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40년이 됐어요. 나이는 조금밖에 먹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40년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은 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좀 신유의 그 은사를 하나님이 쪼까 주셨어요. 쪼까 주셨는데 그 대단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이번에 장로 피택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폐가 굳어가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뭐가 굳어가요? 폐가. 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3번을 제가 했어요. 이번 12월 둘째 줄 월화수목 4차 집회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1차부터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분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수가 놀려버리더래요. 교수가 놀려버려. 누가 고쳤어요? 목사가 고쳤죠? 누가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귀고막 있죠? 귀고막. 고막이 이것이 생성이 안 된다네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고막이 없이 이렇게 태어났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번 귀에다 대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 고막이 생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교수가 그 뭐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넣을 수는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막이 길어나 버렸어. 할렐루야.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째 우리 곡성읍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환자만 있다냐 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오해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깨에 종양이 있어서 목사님 내일 수술하러 갑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가서 교수가 혹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할렐루야. 어째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오? 그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후 시간에 아마 원장님하고 이렇게 또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연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요? 순종이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크게 따라봐. 믿음. 믿음이 가장 문제가 돼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늘 그 아버지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이냐,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진정한 신앙생활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 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원장님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국가를 보면서 국가가 위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 이유 하나 가운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신앙조차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도 안 해. 저부터서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몸살 기운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로 올라왔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40일, 20일, 14일, 12일, 10일, 일주일, 5일, 4일
저도 금식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묘한 것은 금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어. 여러분들 금식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어. 제가 한번 20일 기도를 하는데요, 3일 만에 창자가 아주 뒤틀리는데 죽겠더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이 20일 동안 가서 금식을 하는데 나는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한번 굶어봐야 쓰겠다 해가지고 굶기를 시작했는데 딱 한 끼 굶고 나니까 하늘이 누렇더래. 저는요, 평상시에는 단 한 끼도 못 굶어요. 평상시에는 배가 고파가지고요, 빨리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묘하게도 금식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목요일 날 밤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해요. 한국 교회가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자꾸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주일 오후 예배는 쉬고 3일 밤 예배는 놀러 가고 예배를 안 드려. 뭐 어떤 교회는 그런다 없다.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집니까? 아이고 이때다 하고 강가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구경 가고 어디 가고 다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오전에 예배를 다 드려본다고. 오전에 9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예배, 이제 몇 시요? 10시부터는 오후 예배, 또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안 좋아?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만 오셨네. 저는요, 그 용납이 안 돼요. 상당히 저도 젊지만은 보수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딸내미가 큰딸이 36살, 둘째 딸이 34살, 막둥이가 32살 아들이에요. 둘은 다 시집 갔어요. 손자, 손녀가 몇 명이나 될까? 4명? 5명? 조금 더 써보시오. 7명이나 돼야. 큰딸은 3을 낳고 둘째 딸은 4명을 낳았어. 4명을. 명절 때 오면은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목양실에 가서 저는 그냥 쉬어버려요. 정신이 없어, 정신.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딸내미 새끼들은 보고 잡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이 손녀, 손자들은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돼. 매일 영상통화를, 매일 영상통화를. 할아버지 어디야? 할아버지 뭐대? 제일로 큰 놈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다가 내 딸내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는 보수성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딸내미들 짧게 치마 입고 다니면 저한테 아주 반은 죽습니다. 반은 죽어. 저 집이 아니라 시집 가버렸으니까 저 집에서 짧은 거 입고 다니든지 그냥 팬티만 입고 다니든지 저는 모르니까. 그러나 집에 올 때는 절대로 못 입게 다녀요. 그 정도로 보수성이 저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 쉬어도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배 쉬어도 됩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위기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하고 교회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하고 내 신앙적으로도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 보시면 옆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산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죽어. 저는요, 우리 교회 피택자들이 있어요. 12월 15일 날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는데요, 하다가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육 중단. 왜 그랬을까? 순종 안 하니까. 내 눈에 조금이라도 거스리면 안 돼? 중단. 당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되고, 당신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당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가 되겠느냐? 안 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11조 열심히 합시다. 저는 기준이 있어요. 장로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네 가지가 딱 예배, 기도, 헌금, 전도. 안 하면 안 해줘. 절대로 안 해줘. 이거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11조 생활 다 하시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서 염려가 된 것은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이에요. 우리 교회가 곡성읍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입니다. 한 300명 모이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예요. 작년에 26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교회를 건축을 해도 첫째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도 보니까요, 10,000명이 모이는 십자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정말로 10,000명 모이는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인류의 주관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된다고 말, 변질이 돼. 변질이 돼.
어떤 모습으로 변질이 되느냐? 좋은 모습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모습으로 자꾸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음식 변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늘 변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제가 금년 봄에 필리핀 팔라완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팔라완 가보신 분? 팔라완 한 분도 안 계시네. 필리핀 팔라완은 어떤 곳이냐면은 보라카이가 문을 닫았을 때 그 보라카이를 대신해서 열어준 곳이 팔라완이에요. 그 팔라완에 갔더니 자연 그대로예요. 자연 그대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그 관광 안내를 하면서 안내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 가이드 그거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젯밤에 여기 멀리 온이라고 잊어버렸어. 가이드가 누구냐면은 장로님 아들이요. 장로 아들이면 뭐합니까? 목사 아들이면 뭐예요? 예수 믿어야 진짜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는 열심히 다녔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못 다니고 있네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 예, 이름이 있어.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데이비드 그러면 밥 먹어 안 먹어? 먹지요. 먹는다.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은 있고 교회 다닐 시간은 없어? 핑계대지 말어. 핑계대지 말어.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갑시다 얘기하면 아이고 매 나는 바빠서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기가 하나 있어. 따라서 합시다. 바빠서 죽겠네. 죽어버려야지. 뭐들어 살아. 죽겠으면 죽어야지. 우리는요 너무도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핑계 대시잖아요. 너무도 핑계가 많다고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 신앙인들의 모습을 진정한 정갈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신앙인들도 변해가고 있다. 제가요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요 한 10명이나 모였어. 10명이나 모였어.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서 원장님 왜 이렇게 모이지 않는답니까? 요즘은 이렇게 기도로 잘 안 와요. 그래요. 옛날에 몇천 명 모였던 그런 교회들도 가보면은 20명 30명 기도원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나에게서 말씀이 떠나질 않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돼.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 성경책 읽으십니까? 안 읽으십니까? 읽으신 분들 손 한 번 들어. 10사람 손 내리세요. 안 읽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요즘 성경을 여러분들 잘 안 보잖아요. 지금 뭐요? 자 저렇게 나오니까 저기에 그냥
파워포인트로 탁 띄워가지고 저기서 그냥 줄줄줄 읽으니까 교회 올 때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 찬송도 안 갖고. 그래서 내가 한때는요, 우리 그 방송실에 있는 우리 집사한테 그랬어요. 어이, 파워포인트 올리지 마라. 찬송도 올리지 말고 성경도 올리지 마라. 왜? 성경을 가지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없어. 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잖아요. 성경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게 정말로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일들도 감당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끌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진리가 됩니다. 그 진리 속에 오늘 우리가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장로 오면 뭐 합니까? 안수 집사면 뭐 합니까? 권사면 뭐 합니까? 변치 말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장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안수 집사도 그렇고 권사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는 정말로 이제 안수 집사의 이제 임직을 받아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이 편안하지를 못하니까 세상으로 들어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과거에 정말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술과 담배를 다시 접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겠느냐?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혼 위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혼 위기에. 그런데 그 자식들도요 2명이 있는데요 안 돼. 안 돼. 잘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을 멀리하면, 신앙을 멀리하면 그런 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진리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면은 그 어둠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둠 속에 살아. 어둠 속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가운데 옛날에 깡패 생활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누가 자기를 약을 올려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먹이 날아갔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옛날 같았으면 저거 그냥,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은요 전과 18범짜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살인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해요. 아주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 여러분들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기도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말씀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항상 나의 뜻이 하나님께 전가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나의 뜻을 포기하는 습성을 길러가야 된다 그 말이요. 나의 뜻.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 고집도 버려야 되고 아집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장.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 가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가끔 가다 그런 얘기.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왜 나 앞에서 거짓말을 해? 볼 수 있다는 증거죠. 요나의 마음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강팍한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의 돌출을 선으로 막아버리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걷도록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지게를 지고 살았어요. 지게가 뭔 줄 아시죠? 지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지게 짊어지고 소 풀비로 다니고 나무하러 다니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왜 내가 키가 안 컸을까? 그때 지게를 많이 짊어져서 아마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요 돌아가셨지만은 참 생각하면은 막 눈물도 나고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부모 안 계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신 분들. 다 계시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님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다 보고 싶어. 나이가 젊지만은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내 아버지 같은 분이 나오면 막 눈물이 날라. 내 어머니 같은 분이 나오면 막 눈물이 날라. 왜?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세요. 에?
전화도 늘 드리고 용돈도 좀 두둑이 좀 드리고 이제 겨울이 돌아왔으니까 날씨가 춥잖아요. 옷도 좀 사드리고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뭔 줄 아세요? 어따 참말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두 번째 효도는 뭘까요? 에?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이 두 번째 효도예요. 옷 사다 드리고 마음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면 뭐가 됩니까? 용돈 갖다 주고 마음 불편하게 하면 뭐가 돼요? 그건 효도가 아니고 불효자예요. 불효. 저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제 그렇게 농촌에서 살면서 지게질을 하고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16세, 17세요. 네? 17세인가? 그때에 서울을 올라가, 서울. 직장 생활을 하러. 제가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지금은 화장실이지만 옛날에는 변소라고 그래. 변소 돈 받는 것까지도 해봤어요. 용산역, 그 용산역인가? 터미널 있는 쪽에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10년 동안 제가요, 그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묘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니까 매가지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대 중반에 성경학교를 3년 동안 시작하고 못했던 고등학교를 시작을 하고 호남신학대학교 4년을 공부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2년 공부하고 그것도 못해서 전주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 2년 동안을 하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더 하고 싶어서 박사과정을 하고 저는 이제 목회학 박사입니다만은 제 전공은 뭐냐면은 노인들을 전공을 했어요. 노인 전공.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봅시다. 손을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대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한 달 전인가? 새벽에 우리 둘째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울먹이면서 새벽 제가 보니까 2시 정도 됐어요. 아빠, 어떻게? 뭔 일이냐? 아빠, 이 일을 어떻게 해? 뭔 일이요? 그랬더니 가가 얘기를 하기를 시누이가 하나 있어요. 시누이. 근데 그 시누이가 결혼을 안 한 시누이인데 지금 40 정도 됐나? 그 아가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 있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죽어 있어. 죽은 지가 며칠이 돼가지고 정말로 부패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왜 죽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기 이모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돈 아가씨가 그동안에 자기 이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감시를 하고, 이곳을 가도 감시를 하고, 저곳을 가도 감시하고, 집에 있어도 감시하고, 너 어디냐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주일날 안 나오면 감시를 하고, 전화를 해서 어디 갔냐. 원래는요,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런데 같이 그렇게 광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그 이모 때문에 폴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찮게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보니까요, 죽어 있는데 한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더래. 한 손에. 근데 그 아가씨가 간호사 아가씨, 간호사. 그러니까 부검도 했습니다마는 그 주사를 맞고 아마 쇼크사로 죽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쇼크사로. 이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신천지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안 계시지라? 왔다면 내가 그냥 내려가서 그냥 작은 조근조근 그냥 해버리려고 그래요. 요즘에요. 신천지에서도 한 사람 전도를 안 하면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돼. 100만 원! 그러니까 막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요.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3사람이 왔어, 3사람. 주일날.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신천지라고 발각이 되기만 되면은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기도하고 끝나니까 언제 가부가 없어. 이렇게 기만.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 따라서 합시다. 동성애. 따라해봐요. 동성애. 동성애가 옳은 방법이에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긴갑네. 또 어찌했을까요? 큰일이네.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여자들 둘이 와가지고 이분은 내 남편이고 이분은 내 아내요. 이거 사람 환장할 일이지. 어느 날 정말로 남자 2분이 딱 와가지고 이분은 내 아내고 나는 신랑이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 이거 환장할 일이요. 환장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동성애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타파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타파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국가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않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동성애를 주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서울에 가면 조금 높은 사람도 그 동성애를 주창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나는 절대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잃어버릴까 봐서. 이걸 타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갈등 속에는 평화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존경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어요. 갈등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문제화를 만들어갑니다. 문제를 더 문제되게 만드는 것이 갈등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 신앙의 문제로 인한 갈등, 가정 문제로 인한 갈등,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모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불행한 일들은 갈등의 문제가 정말로 생기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고 중심을 벗어나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따라라. 내 말도 해라. 내 말대로 해라. 회의석상에 가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재직하고 뭐다고 그러면 내 뜻 따라, 내 뜻 따라. 그러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재직회를 하면요 5분 안에 다 끝나버려. 누가 일어나서 뭔 잔소리를 하고 뭐야? 앉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5분 안에 끝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뭐야 어쩌고. 옛날에는 막 1시간 반 2시간씩 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교회 간 지 10년 됐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할렐루야.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돈 얼마 썼냐 그거 어디다 썼냐 돈이 1원이 부족하고 10원이 부족한데 그거 물어낼래 안 물어낼래. 아이고 정말로 추접스러워 죽겠어. 내가 저쪽에 전라도라 그런 말을 쓰요. 이해를 하셔. 추접스러워. 여러분 보세요. 내 뜻 따라 내 말대로 해. 요즘 세상에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요나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선뜻 그 말씀 명령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백성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교인들 보면은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의무고 도리예요. 할렐루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더 이상 감당할 의무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니느웨는 어디 곳입니까? 아수르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읍으로 니느웨를 꼽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이들의 악행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에는 재산도 뺏기고 박해를 받을 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국민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 요나에게는 복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저들을 회개케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면으로 가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은 저 백성들이 그대로 벌을 받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악행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저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악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 밑장에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요나가 어디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 리 없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어닥칩니다. 지금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가라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광풍은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선장이 나서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구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방법대로 처리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신을 달래는 방법은 노엽게 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신께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폭풍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까지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쉽사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성할 것은 아주 깊이 반성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앉은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항상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길과 위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긋나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말 이제 우리 강남 금식 이제 기도원 십자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만석을 채우기 위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원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 내 아집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큰 은혜로 용서하시고 감동케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